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제목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그 33문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금 뭔가 보시면 29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다시 돌아간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뤄야겠다 하는 좀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냥 34문부터 또 38문까지 마저 다루려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29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이 성령의 적용사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다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29문을 좀 다시 다루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시작하셨다라는 얘기가 29절 말씀이라면 30절 말씀은 그래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민정자매를 대학 보내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하고 대학을 보내려면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부모라 칩시다. 부모로서 민정자매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대학 가려면은. 당연히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내신 준비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요즘에? 생활기록부도 신경 써야겠죠. 또 뭐도 있어야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오버한다면. 좋은 대학 보내려면. 여러분 좋은 대학까지 가려는 고민 안 해봤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면 뭘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논술? 논술은 약간 저희 때 세대 같은데 논술 준비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버한다면 좀 뭔가 자기소개에 들어갈 만한 뭐가 좀 필요할까요? 스펙트, 자격증, 또 뭐 토익 점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부모가 고민을 하고 채워간다고요. 그 말입니다. 30절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 그리스도인 만들겠다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30절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29절, 30절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주제가 성령의 적용사역이에요. 성령의 적용사역.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다? 예정하셨다 배웠었죠. 마치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의 시작점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부지를 정하고 내가 건설을 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계획서라고 하나요? 건축 설계서를 작성하듯이 성부께서 구원을 위한 설계를 하셨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사. 그것은 바로 우리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성된 건물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죠. 관리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중개업자를 통하여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다 했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적용사역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누구의 사역이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이 본문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적용 사역을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3문 해서 34문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온 이유가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개론적으로 좀 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쉽게 그려지겠다 해서 다시 전체의 숲을 보려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강의안 보시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책망의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망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책망, 성령의 적용 사역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하긴 했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사실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두 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없죠? 없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한 문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은배청년 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은배청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영자매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대충 할 수 있잖아요. 한 문장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자, 질문을 바꿀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은배청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거는 예수님 사역이잖아. 그거는 성령님이 뭘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설교를 위해서 그냥 질문한 거예요. 우린 모른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아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알아도. 우리 회장님, 성령님께서 회장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하셨잖아요. 적용하신다 합니다. 뭘 하셨는지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나오죠? 예, 맞습니다. 가 나와요. 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적용 사역에 있어서 소홀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적용 사역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커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굳이 성령님의 적용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하면 자꾸 생각하는 거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역보다 뭐 생각합니까? 은사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뭐죠? 첫 번째, 무슨 은사? 성령께서 주신 무슨 은사? 아시는 거 없습니까? 은사? 방언. 또 예언.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성령님이 주신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은 은사 주는 데 있지 않아요. 본질은 오늘 배우고 있는 뭐다? 구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게 사실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나 이 전 세계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은 부수적인 예언이나 방언 같은 신유 같은 은사들. 그런 데 집중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자, 비유적으로 해볼게요. 구원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는 분들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그 어떤 존재가, 미지의 존재가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 선물 딱 받습니다. 선물 딱 받고 방문을 열고 툭 던지고 방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면 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요.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뭔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내용물은 뭔지 뜯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문 탁 열고 탁 던져 놓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준 선물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준 선물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 괜히 내 생일을 챙겨주면 부담스러운 사람. 생일날 괜히 카톡을 오잖아요. 제가 경험은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 경험 못했지만 그렇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연락이 와요. 생일 축하한다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답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답장을 안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라고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답장을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답장을 해줍니까?
좀 관심이 있는, 좀 이쁘장하고 잘생긴 사람은 답장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답장 안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일이 되면 킹카는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 넘어가세요.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선물이 있지만, 그냥, 얘는 안 줬으면 좋겠는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결국 내가 사랑하냐, 아니냐,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서 구원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숨이 이 가치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선물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포장지를 뜯어볼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은 그것을 살펴볼 생각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준비하신 선물로서의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시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알아볼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책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지를 좀 배워라! 이게 결론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은 29문부터 33문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예정된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격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삼위일체론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제가 표로 정리해 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근거, 선물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근거를 이루시죠. 언제? 십자가 사건 때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때 선물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구에게? 모두에게? 가 아니죠. 예정된 자들에게만 전달하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믿을 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이 여기에 이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자꾸 소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든 아니면 수련회에서든 여러분 소명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십시오라는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소명은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명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 여러분이 부르심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이 불러줘야 가지죠. 정말 안타까운 모순적인 얘기를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소명을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교회의 전도라는 활동을 통해서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불러줘서 교회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까? 모태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태생 자체가 교회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다? 외적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심이 맞지만 반드시 구원받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는 부르심은 뭐다? 내적인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은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효력을 냅니다. 어떤 효력? 구원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이 만드는 영적인 유익. 이게 3번이죠.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가 있다 했고 4번 보시면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이란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 이런 그 성령의 사유라는 게 좀 와닿지 않는 걸 넘어서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다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본론에 들어가시면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하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적용 사역인데 밑에 1번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서정이란 뭐냐면 옆에 보시면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사역으로 인해 사람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변화를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한 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자,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나눔하실 때 이 그림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 그림만 외우면 오늘 나눔은 끝내셔도 사실은 됩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아까 계속 말했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적용사역이라면 반대로 우리 편에서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있고 반대편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그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 인한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을 정리한 것, 그게 바로 뭐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먼저 정리해야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요소를 살필 때 조금 쉽게 이해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땡 시제라고 돼 있죠? 구원의 땡 시제, 구원의 3시제라 합니다. 구원의 3시제, 3 적어주시면 돼요. 구원의 3시제란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이제 칠판을 좀 봐주세요. 그림을 좀 같이 그리면서 할게요. 첫 번째 뭡니까, 그림에? 예? 뭐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소명. 그리고 그림 그대로 그릴게요. 그 다음 뭡니까? 중생. 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심, 믿음.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심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의? 칭의. 갑자기 교육 수업이 되는데 칭의다 뭡니까? 양자. 그 다음 뭡니까? 성화. 그 다음 뭡니까? 견인. 그 다음 있습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로 뭐가 일어난다? 성도의 구원이 일어난다. 구원의 서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누가 일으키냐 했을 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누가 일으킨다? 성령님께서 뭘 적용하셔서? 구원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소결이 문답은 이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답답한 거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구원의 3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적인 사건이 있고 현재적인 사건이 있고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사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부터 일어나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면 첫 번째 뭐부터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안에 소명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부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과거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현재. 현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아직 못 믿었어요? 아직 교회 내가 왜 나왔지 하고 이거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교회 나왔잖아요.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과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중생은 과거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여러분 전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안 믿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중생이 과거겠어요? 미래겠어요? 과거죠. 과거죠. 왜 과거인지, 여러분, 왜 과거인지, 좀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뒤에 봐주세요. 뒤에 봐주시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대한 개론적 설명이라고 있죠? 2번. 그거 하나하나 좀 보세요. 개론적 설명이 있습니다. 자, 1번, 소명,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아까 설명했죠? 그건 넘어가고,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성령께서 죄인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 이게 중생입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으니까 원래? 악하고 부패해 있으니까. 그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죄를 타고 나서 그 마음이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패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여요. 성경 설교 시간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때 있으니까? 부패해 있으니까. 물론 이런 설교는 잘 듣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잘난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로 갚으실 겁니다. 이런 설교는 잘 들어요.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근데 이런 설교는 안 들려요. 절대.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그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겠습니다. 불편하시죠? 들으십시오. 그게 당신입니다. 이런 설교는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부터 하신다? 부르셔서 중생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들리지. 세 번째, 회심은 뭡니까? 돌이킴이라고 해요. 의미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전인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전인, 지정의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회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림이 약간 그렇게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랑 믿음이 회심에 속해요. 자, 회개는 뭡니까? 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죄를 향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부패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나면 그럼 뭐 다른 우상 쫓아갈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넘어갈게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함. 의미가 뭐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즉시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해 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믿음이 칭의를 만들어요. 맞죠? 순서상. 그 다음 넘어갑시다. 양자. 의미가 뭡니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겨질 때 그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그냥 양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입니다. 입양.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는 거 맞죠? 성화는 뭡니까? 회심에서 죽음의 때까지 성령께서 예. 진짜로 하여금 거룩히 위하여 죄를 마서 싸워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는 것. 성화란 뭐냐?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회심하고 끝이 아니라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성화입니다. 견인이 뭡니까?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성도가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경주를 다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 믿음을 못 벗어나는 것, 그게 견인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마지막 영화, 의미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이 영육간에 완전히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무덤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구원받은 상태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최종적 구원받은 상태라 몸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영광스러워지는 때가 와요. 부활. 그게 성령께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완전한 구원의 결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요소들? 자, 그럼 다시 앞에 보세요. 소명, 부르심, 중생, 과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옛날 그대로입니까? 옛날처럼, 설교 지루해. 진짜 그만해. 이런 마음 상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는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는 괜히 잠이 와. 그게 중생한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중생한 마음 상태라 이전에는 듣기 싫었고 짜증나고 분명히 내 욕하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아. 분명히 내 욕하는 얘기인데 뭔가 이게 변태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정죄하는 얘기인데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 그런 설교들이 전파될 때는 듣기 싫어요. 그게 중생하지 않은 상태죠. 중생했습니까? 하여튼 중생은 과거입니까? 아닙니까? 과거죠.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회개는 과거입니까? 아닙니까? 과거죠. 여러분이 회개했으면입니다. 회개했으면 믿음은 과거입니까? 아닙니까? 과거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여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했잖아요. 해버렸잖아요. 이미 세례받을 때 했잖아요. 세례 다 받았죠. 그럼 과거잖아. 왜 과거 아닌가 하는 거죠? 왜? 넘어갑시다. 그럼 칭의는 과거지. 믿는 즉시 칭의니까. 그 다음에 양자는 과거죠. 그럼 성화는요? 현재입니다. 예, 성화는 뭐니까? 성화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의미가? 현재인데 의미가 뭐였죠? 성화가? 그렇지.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견인은요? 견인은 여러분이 계속 견디는 거. 계속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계속 견디고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 그거는 시제상 어디입니까?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뭡니까? 영화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일어날 거니까.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자, 시제 정리됐어요? 이게 시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의 한번 봐주세요. 강의 한번 봐주시면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과거적 구원 요 안에 적어보세요. 가로 안에. 과거적 구원 뭐 들어갑니까? 네, 소명부터 양자까지 맞죠? 또 현재적 구원 성화와 답을 얘기해버렸네. 현재적 구원은 성화와 견인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영화 맞나요? 요게 제가 본문들 근거 구절들도 다 가져와 봤었어요. 근데 근거 구절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읽진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근거 구절들. 그럴 수 있잖아. 저 강사님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교리나 하고 있고 사람이 만든 교리 그거 내가 왜 믿어야 했어 하지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었다. 이게 이제 근거 구절들의 목적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이게 아까 다 얘기했죠? 개론. 넘어갈게요. 빠릅니다. 오늘 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이제 봅시다. 구원의 3시제 간의 관계성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가 얘기됩니까?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이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적 구원은. 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과거적 구원이 있죠? 이게 현재적 구원일 겁니다.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고 정말로 중생을 했으며 회심을 했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양자가 되었다면 과거적 구원들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화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견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날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뭐가 의심스러워지죠?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가 의심스러워집니까? 이게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서정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유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냐? 여러분이 정말로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를 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에 가까워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갈수록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과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참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회개가 정말 생명에 이르는 참 회개가 맞았을까요? 정말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적 부르심이 있었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외적 부르심이었을 뿐일까요? 라는 경각심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로 두 번째 뭐죠? 과거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의 과거적 구원은 아니죠.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상관관계를 봅시다. 과거적 구원들은 미래적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 두 번째, 미래적 구원은 과거적 구원을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한다. 자, 앞에 봐주세요. 또 설명할게요. 확신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상관관계입니다. 과거적 구원,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 이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미래에 반드시 영화될 겁니다. 맞나요? 왜 맞냐면 보세요. 양자가 됐잖아요.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영화를 확신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이 중생했나요? 그러면 그 중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성령께서 일으켰겠죠. 그럼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안 맞추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과거적 구원들을 참으로 누렸다면 그리고 그 경험과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소명을 가졌나니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소명을 가졌나니 소명이 아니죠. 우리가 소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화될 것, 미래에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나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확신을 사도들은 가졌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적 비결이 되거든요.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부르신 이가, 중생케 하신 이가, 회심케 하신 이가, 칭이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신 이가 그 구원의 사역을 멈추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과거적 구원을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영화롭게 될 때 그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탄 차가 내가 지금 탄 차랍시다. 내가 지금 탄 차가 대통령실로 가는 차라고 봅시다. 그 여러분이 이 차가 대통령실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차를 탄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티켓을 가졌어요. 근데 그 티켓이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가는 티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티켓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티켓을 가지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미래적 구원은 여러분의 과거적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죠.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상관관계랑 똑같아요. 현재적 구원들은 미래적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더욱 성화되어 가고 더욱 구원받아 갈 수 있어요. 더욱 거룩해져 가겠죠. 죄를 이기게 되고 삶이 점점 변해져 갑니다. 그럼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이 거룩해지지도 않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리석은 상상이죠. 왜냐하면 그는 영화롭게 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날마다 구원받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요. 미래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더 활성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미래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 결국 성화와 견인을 활성화한다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죄를 못 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적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해되시겠나요?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성화를 당연히 못 이룹니다. 맞나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분명히 과거적 구원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참으로 회개했고 참으로 구원받아서 참으로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적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여러분은 과거적 구원이 다 없는 거잖아.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실예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적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화가 왜 안 될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믿음이 가짜라서? 여러분이 가짜 회개를 해서? 여러분 양자가 아니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적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미래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을 활성화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미래적 구원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현재적 구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더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소망이 여러분을 성화되게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양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단순히 내 회개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거기 안에 있냐면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에게 와닿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단 말을 왜 못합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왜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인간관계라는 그 중요성이 여러분을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든 가운데 공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생존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였어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적립금이 들어온다면요. 여러분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회장이다, 내가 서기다, 내가 회계다, 내가 찬양팀 리더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직장의 선배들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보너스를 준다면요.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요. 죄를 이긴다고요. 거룩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요? 돌아갔네. 너무 흥분했네. 아유. 에이, 망했다. 자, 왜 그렇게 못한다고요? 세상이 무서워서예요. 맞나요? 논증이 됐나요?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미래적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의 성화를 활성화합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견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 세상이 여러분을 죽인다 하더라도, 직접 여러분을 단칼에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화로운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살까요? 여러분이 죄를 못 이길까요? 이긴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소망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예요. 자, 마칠게요. 교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훈 제목 있나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서정교리를 아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익은 구원의 서정교리에 대한 비판과 오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서정교리에 대한 비판과 그 오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파편화해서 이해하는 일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은 너무 딱딱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하다. 딱딱한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지루해할 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냐면은 아니 구원이 그냥 뭐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하면 저거 되고 저거 하면 요거 되고 그거 하면 저거 되고 그거 하면 저거 되겠지 않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해하지 않겠냐라는 비판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명 받으면 중생 되고 중생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왜 그렇게 안 보이냐? 제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거 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한다고요. 그게 이런 위험성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오류냐? 구원의 서정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배우면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서정교리는 왜 좋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과거적 구원과 개인적인 유익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적으세요. 개인적인 유익. 둘째.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있냐면 앞서 보았듯이 이 각각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받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 내가 과거적인 구원이 없어서 성화의 삶을 못 살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도 해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참일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해줍니다. 또 미래적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못 이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의 확인들을 해주게 해줘요. 믿음의 확인들. 내 영혼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개인적인 유익들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적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유익인데요. 구원의 서정교리를 여러분이 아는 세 번째 유익, 교육적 유익입니다. 어떤 교육적 유익이냐면, 자,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교육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교육의 주체, 목회자겠죠? 다른 하나는 또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맞나요?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제일 많이 고민하겠죠. 그럼 이 두 주체를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육은 제일 먼저 뭐가 잘 이루어져야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 관계 맞습니까? 관계 맞아요. 근데 관계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육자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는 학습자가 있죠. 부모가 교육자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라는 학습자가 있겠죠.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관계 이전에. 학습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맞나요? 학습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관계도 맺고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지 중학교 3학년 수준인지를 알아야 교재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3학년 교재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가져오면 교육적인 효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학습자에 대한 이해예요. 맞나요?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말을 고민합니다. 해줘야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문제가 칭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얘가 뭐가 문제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해?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안 나와? 내가 설교를 했는데 왜 기분이 나빠야? 왜 얘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세상만 나가면 저렇게 약하지? 할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구원의 서정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녀를 딱 앉혀놨어요. 자녀를 앉혀놨습니다. 자, 자녀가 지금 과거적 구원, 곧 참 회개와 참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자녀라 칩시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자녀예요. 그 자녀 앉혀놓고 얘야 죄를 이겨야 해. 얘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직장에서 예수님 해. 교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세상에 무슨 약속이 있더라도 다 끊어내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아직 중생도 회심도 고민해보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그 아이는 갈수록 마음속에 뭐만 쌓여가요? 불평, 불만, 내가 안 되는 걸 하라고 하고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갈수록 상하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지. 그래서 학습자의 이해가 관계 이전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참 회개와 참 믿음이 뭔지 그것 자체도 고민 안 해보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소명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중생에 이거부터 다뤄야 이게 다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점검해 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안 이루어진 것 같으면 이거 점검해 봐야지. 자, 소명이 뭡니까? 복음이지. 그쵸? 복음 전도지. 얘야, 복음이 뭔지 아니? 그럼 꼭 나와요. 딱 나와요.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아, 안 들어봤어.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 얘야. 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뭐 안 가르쳐줘요,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네가 죄인인데 네 죄를 이렇게 꿀꺽 삼켜가지고 예수님이 죄인 되고 너 의인 된 거,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그게 복음이야. 아, 그게 복음이었구나. 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아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 문화 버리고 핸드폰 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이 복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언젠가는 회개와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결해 봐야죠, 영적인 문제를. 이해되시겠죠? 그게 교육적 유익이다. 이게 구원의 서정의 교육적 유익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놓음으로 영혼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느 지점인지를 깨달아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에게까지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